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30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2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처음에 법궤를 만들 양식을 이제 보이셨죠. 근데 이런 왜 법궤를 이렇게 만들게 하실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궤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의 자리다 하는 거예요. 속죄소, 그건 뭐죠? 죄를 사해 주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어떻게 사하는가, 누가 사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에 죄를 사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 항상 매일 진설병을 이제 놓도록 하셨어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 상이 10절에 보면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할 때 길이가 반 짧고 그 다음에 너비가 반 짧아요. 높이는 똑같은데 그 상이 법궤보다 반 규빗씩 짧은 거죠. 그 다음에 24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여전히 순금으로 싼다 이 말이에요. 순금은 귀한 거라는 것, 아주 귀한 보석이죠. 옛날서부터 순금은 다 귀한 보석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심, 그늘 변함이 없지. 늘 같은 것. 그래서 우리도 결혼식 같은데 이런데 변함이 없으라고 그래갖고선 금으로 금가락지를 서로 교환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끝까지.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상이 밀려서 그 위에 놓은 것들이 밀려가지 않도록 걸리도록 턱을 만들게 했고, 그것들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그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법궤와 똑같죠. 25장 13절에도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항상 법궤는 그 고리가 네 군데 있어가지고선 그것이 기따란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 그것이 있어서 그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데 그 채가 항상 그 고리에 끼어져 있어요. 상도 역시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여기도 보면 채가 있어서 그 채로 그 고리 네 군데 해가지고선 그 채로 끼어서 옮겼습니다.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대접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병이 있고 잔이 있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것들이 이 상 위에 있는 거고.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 밥이나 떡 같은 거죠. 그때 이때 사람들이 먹는 빵 같은 거,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다 이 상에다가 해가지고선 그것을 늘 이렇게 하나님께다가 이렇게 늘 진설을 해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올리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누가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 하는 거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양식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일 늘 한 번도 빠짐없이 24시간 내내 그 진설병이 하나님 법궤 앞에 그 바깥에 있는 곳에 있어요. 법궤 안쪽에다 놓는 게 아니라 법궤 바깥쪽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육체적 존재라서 육체적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요. 당연히 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덧입혀 주시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육체로 덧입혀 주실 때일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는 떡으로 사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떡만 먹고 살면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 본능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존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 떡을 올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사나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고 기억하고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귀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